오늘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감사해야겠다. 이제 1년 동안 지내온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하여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인생의 삶인가? 그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2번째로 말씀하고, 3번째는 감사의 삶의 그 축복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행복한 인생의 삶인가에 대한 결론부터 보면요,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올 한 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더 너무 확산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까지 나빠졌습니다. 이때 국가는 이 위기에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줘야 하는데, 항상 역사를 보면 모든 정권의 지도자들을 보면 위기가 오면 도피하기 바쁘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고 다른 어떤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믿을 수도 없고 이 환경에 대해 어떤 안심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전과 같은 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자주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탄식이 나오게 되고, 이런 때 조그만 말이나 좀 나의 삶의 감정에 불편함을 가져오는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어떻게 자칫해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마치 영화의 그 좀비 영화 같은 공포 영화에 보면요, 이런 시대가 다가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위기를 맞는 것 같은 것이 영화에서 나왔는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지금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움츠리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숨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위기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고 희생양을 찾아서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를 희생시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공급자로 살아야겠어. 그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어려울 때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 70년 넘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왔는데,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환경, 모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를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떠느냐면요, 빨가벗은 핏덩이 보잘것없이 막 불결하게 되어 있는 게 내 풍개쳐 있던 것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너를 들다가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해서 잘 돌봤더니 지금은 딱 자라가지고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멋있는 여인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세상에 자랑거리가 되는데, 엉뚱하게 너는 그 하나님 신 은총, 하나님의 신 축복, 그 하나님 기회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막 아수르 남자들, 애굽에 있는 남자들과 뒤에 엉켜 살면서 온갖 음란을 내쏟고 있는데 도저히 그 꼴을 못 봐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너희들이 사모하는 바 그 애굽에 팔았듯이 이번은 바벨론에 그리고 아수르로 팔아버려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듯이 오늘 현대인들은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내 자기의 지금 본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원래 그렇게 뛰어나고 아주 잘나고 대단한 존재에 착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선 나라가 망하고 그 망국하에 일본의 지배 속에서 온갖 착취와 탄압과 조롱과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던 인생 찌꺼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족인 줄 모르고 가인과 아벨만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과 북이 나누어가지고 동족 상전의 피비린 내서 완전히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외국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초콜릿 하나 주라고 말이죠. 어떻게 그 영어는 배워가지고 말이죠. 기분이 초콜릿.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고는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주는 그 구호품 옷, 그거 입고 다니고, 그거 멋있다고 입고 다니고, 보내주면 그 옥수수 가루, 그 다음에 그 우유가 상하니까 그 말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우유라고 그래? 연유? 아니. 이제 밀가루처럼 되는 그 있잖아요, 우유. 그거, 예? 예. 그거 타고 우리 먹고 다 살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날 다 공부하고, 좋은 집에 살고, 풍성하게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지금 잘 살고, 어디 세계에 나가든지 이제는 한국 문화가 K컬처라고 이제 한류 문화가 그냥 세계에 장악해 가지고 있고 한글을 자기 나라 글로 쓰는 나라도 생기고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생겼어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한국어 가르치든지 학원을 하든지 그러면은 성공할 거예요. 그 정도 지금 그렇게 열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래 좋은 주어진 환경, 조건들이 갖춰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 같이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오늘날 이런 내가 누리던 환경에서 조금 상황이 나빠지거나 조금 약화되면은 당장 입술에서 막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말이죠. 지나치죠. 그리고 막 인권은 원래 다 그렇게 대단한 인권을 누리고 살았던 것 같지. 일본에 짓밟히고 저 북한 공산주의가 내려가지고 짓밟히고 그렇게 살고 또 북한에서 살다가 엊그저께 내려온 사람도 말이죠. 갑자기 우리나라 오기만 하면 막 인권이 없다고 무엇이 없다 하다가 막 권력을 주장하는 거 보면은요.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오늘날 이것이 나의 당연한 특권인 것 같이 당연한 조건인 것 같이 나의 속에 나도 모르게 은근한 자만심이 있었고 나의 자신에 대해 좀 우쭐거리는 교만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감사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TV에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린 오프라 윈프리가 있는데 이 흑인으로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토크쇼에서 제1인자라고 불린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가 책을 썼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째서 이렇게 수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가진 내가 기쁨을 느낄 시간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틈에 끼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성공해가지고 부와 명성과 그런 것들이 뛰어나고 최고의 행복한 사람처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실제 자신의 삶에는요, 기쁨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이 그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자신이 지금 그렇게 엄청난 성공과 명성과 부를 얻었습니다. 불행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고백했어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것도 안 하려고 조금이라도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외국에 저 동남아시아 쪽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것을 해야 나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한 그런 사디 뭐 3디 업종 그런 것을 하겠느냐 이런 쓸데없는 마음에 우쭐거리는 마음이 있어요. 직업을 거르고 또 거르고 그러니라고 완전히 무직. 무직자들 일거리가 우리나라처럼 천지인데 무직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지금 젊은이들은 전문학교 이상 대학교 다 나온 사람들이고 마음만 먹으면 이런도 돈 안 내고 등록금 안 내고 지금도 얼마나 대학교 다닐 수 있어요. 서로 오라고 그래. 대학교에 지금 그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잘난 남녀 외국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알아주는데요. 눈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인물이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그런 남자를 소개해주고 그런 여자를 소개했다고 말이죠. 중매만 섰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기분이 나빠라고 그래요. 속으로 대놓고는 욕을 않겠지만 나를 그 정도로 봤다 이게요. 그러니까 안 서야 돼 중매를. 중매를 섰다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둘이서 눈이 어떻게 이렇게 띄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든지 뭐가 그래가지고 둘이 좋아해서 결혼했으면 모르지만은 중매를 잡고 객관적으로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괜찮겠다 맞겠다 딱 붙여주면요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가 안 맞고 그럼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내 주제를 알아라. 그러고 싶지만 그런 것도 시험 되니까요. 그래서 결혼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이제 5천만 이상 인구가 돼야 국가가 그래도 유지되는데 3천만, 2천만 줄어드는 금방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 통계학자들이 쭉 비례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앞으로 몇 년도 되면 세계에서 국가가 없어지는 나라가 오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최하의 저출산 국가가 돼버렸거든요. 앞으로 더 간다 이게야. 더 가. 그러면서 뛰어난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공과 부를 행하여 명성을 얻으려고 그래야 내가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들을 갖춰야 내 인생이 아주 좋을 줄 알고 거기에다가 젊은 날에 전력 투구를 다합니다. 그러다 인생의 젊은 날이 다 가요. 공상하다가 상상하다가 헛된 환상을 꿈꾸고 나가다 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행복한 걸 다 놓친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요 뒤돌아보면 너무나 헛되고 허무한 거예요. 금방 쉬운이야. 다 쉬운 데 버렸잖아요. 쉬운 데가.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저한테 코드름 쳤다고. 그 금방 10년이 엊그제잖아요. 조금 있어봐요.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 돼.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다 헛된 것인지 알고 야 내가 헛살았구나. 그때 이제 내 인생을 조금 나를 찾아서 내 인생에 사람 같은 삶을 좀 살아야겠다 하고 살아보려고 하면은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없어.
건강에 따르질 않아. 건강에 따르지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고, 이 감사하는 삶은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행복한 삶이, 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내가 만들어갈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인간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 한 동네로 들어갔는데, 동네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떼거리로 만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동네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말이죠. 막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만나면 어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막 이 기회를 놓칠 사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입에다가 다 써가지고 소리가 안 나네. 10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얻었어. 주님께 말씀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미 나은 사람들은 나았다는 것에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나병과 나병이 아닌 것에 대해 치유된 것에 대해서 그 마지막 최종 결정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 확인해 주니까 가서 제사장들이 보이라. 나은 게 아니에요 아직.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들 가다가 다 10사람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그 누군가 했더니 깨끗하게 이제 나아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왔어요. 아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서 병이 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말씀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찾으셨고.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옆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이방인이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이 없느냐 하시오. 그 다음에 돌아온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다른 누구 아니야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경배하였어요.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그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이고, 그게 감사함의 영광 돌렸다는 것은 주님께 살해함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 나병 환자가 그 막 온몸에서 진물이 흐르고 팔뚝이 떨어져 나오고 인생이 완전히 사랑을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건강에서 깨끗함을 받게 됐을 때 감사한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게 감사를 마음으로 느끼고 그렇게 내가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불 속에 앉아서 눈을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저런 것에 비하면 나는 감사하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참 먹고 살고 오늘에 사는 게 감사하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막 몇 백만 명이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하루에 40명씩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에 산 것은 감사하다. TV 뉴스 보면 느끼는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찾으신 걸 알아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국가는 국가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발표를 하고 방송을 하고 길거리에다가 막 과도 외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아이고 잘됐다 그냥 저런 덕분에 좀 쉬어보자. 그 가만히 앉아서 눈만 깜빡깜빡하면 그게 다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그냥 느끼고 있으면 다 돼. 그게 아니라는 주님께서 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산 주님의 몸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뜻 이 땅에 주의 지상 명령 성취해 가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 때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오늘날의 영적인 구원의 방주가 그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교회를 여러분과 저는 꼭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숨는다고 숨어지는 줄 아세요? 숨다가 더 죽어. 더 빨리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는 정신을 가지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을 불꽃같이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그랬습니다. 꼼짝 말고 있어라. 만약에 이 땅에서 왕의 말을 불순종하고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더 힘들게 하겠다. 짚을 주지 않겠다. 무엇을 주지 않겠다는 일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애굽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요, 다 죽이겠다고. 남자들만 나가라. 여자와 아이들 놔두고. 그랬다가. 나중에 남자 여자도 가도 좋은데 짐승은 놔두고 가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어쩔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놓고도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분이 안 풀리고 억울한 생각이 드니까 그들을 잡으러 다시 추격해 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똑같이 지키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 애굽에 임한 모든 질병에 그 어떤 거 하나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망군의 여호와다. 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과 그 위기에서 구원해서 보호해 주시죠. 그게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 장치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야.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다 함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의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위기가 오니까 바로의 위협과 또 재난이 닥쳐오는 걸 바라보니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합니다. 굴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차라리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은 성격까지 더 낫다 하고 돌아가자고 말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일으키는데 지팡이를 들고 홍해로 나아가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러면 그것이 갈라지리라 하고 갈라지게 만드시죠. 그리고 쭉 더 읽어보면은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흑암과 구름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와 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 사이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갑자기 뒤로 후진해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낮같이 밖에 하고 애굽의 군대는 칠흑같이 어두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또 개입하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지금 가리키는데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치 않은 거야. 우리의 삶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에 살아야 멸망하기를 원치 않냐 하나님께서 그 고치라고 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재난들을 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를 벗어날 어떤 백신을 통해서 그 어떤 단지 위기만 모면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거든.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도록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빠가 당장 매만 내려놓고 종아리 때리던 그 아빠가 멈추기만 바라고 말이죠. 저 매가 어느 때나 빨리 부러질까. 그런 국리하고 있는 아이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상황의 그 어떤 환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어떤 위기를 단순히 넘어가려고 하는 차원으로 두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감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 나가도록 내 자신의 태도, 삶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고 오늘 환난의 날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또 말씀하죠.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바른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잘 하시는 최선의 축복들인데 그러한 축복들을 주시려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런 환난과 위기를 주었으니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겠다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진짜 그 믿음대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사탄은 인간에게 환경을 통하여 시험하십니다. 우리 환경에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물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마귀는 참수해서 우리의 죄악을 약점 삼아가지고 참수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 욥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 욥은 사실은 성경에 읽어보면요, 세상에 욥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한 번에 모든 불행을 다 당하죠. 평생 일궈놨던 그 땀 흘려 일궈놨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도적 맞고 자녀들 다 죽고 한날 한씩 죽고 자신도 건강 잃어가지고 생활할 수 없을 아주 큰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또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위로하고 지켜줘야 할 한 몸인 아내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당신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못 믿고 나는 못 살겠다 하고는 막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갈라서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그의 모든 환경이 처참하게 불행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러한 고난의 때 욥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1장 거기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 2장 10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치유하신 이야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쉬지 않고 몸이 아프다고 예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그 경배할 때 그게 깨달았고 확실한 자세를 갖자는 내가 원래 뭐 빈손으로 엄마 뱃속에서 핏덩이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왔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간 게 당연하다. 그동안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취하신 분 것도 그분의 권리이니 옳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입술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아내가 그렇게 격동을 하면서 차라리 용기 있게 남자답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셨으니 고난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어찌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느냐 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쳐가지고 말이죠.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지 않겠어요. 딸이 자살했었는데 부모가 따라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별살이 많잖아요. 또 아직 세상에 끝장이 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 살아야겠다고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식 죽이고 아내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 죽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죽기로 했다가는 어째서 자기는 안 죽고 말이죠. 살아가지고 나중에 경찰에서 잡아가다가 조사해가지고 형을 살게 하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고 남을 탓하고 이런 어두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인의 자세로서 빛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빛의 자세,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으로 자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잊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참여하면서 인내하고 나갈 것이냐? 그것은 나의 자세, 나의 삶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
절대 사람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위기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친구들까지 비웃고 그렇게 괴롭게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인내하고 나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그 결과를 얘기해줘요. 욥이 말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 그러면서 나귀가 몇 필이고 자녀가 떠면서 이야기를, 나귀부터 시작해서 그 짐승이 재산이 2배가 되었다. 자녀가 그 이전에 10자녀와 똑같은 자녀를 주었는데 2배나 청명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주었고, 그렇게 지금 병이 걸려가 본인도 죽을 것같이 목숨에 위태위태하더니 건강해가지고 장수하여서 자손 4대를 보고 그 후로부터도 140년을 더 살았다. 얼마나 장수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한 해의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갈 때 우리 이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자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욥이 받은 축복 같은 축복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런던에 가면 캔터베리 교회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집사가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사찰 집사잖아요. 관례 집사가 됐는데 17살에 집사가 되어가지고 사찰 집사가 되어가지고 그 성당 일을 돌보는데 그 교회 일을 평생 열심히 일했어요. 그 하는 게 뭐겠어요? 관리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거죠. 그 중에는 그 하는 일 중에는 종치는 일이 있었는데 얘네 다 종을 쳤잖아요. 종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헌신하고 종을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이 종소리를 듣고 자기 시계를 맞췄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맡은 일에 헌신하고 그 충성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반듯하게 커가지고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둘 다 옥스퍼드 대학과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공부를 잘 마쳐서 그 대학의 교수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교수가 된 두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그동안 우리를 기르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집안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살만한 집안이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도 그만 일을 쉬시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인생을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배운 자식들이라 부모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말해서 니콜라이 집사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진짜 정년퇴직이란 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 못 살았거든요. 영양이 부족하고 수명이 짧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그 일을 하겠다는데 그러다가 그가 76세가 되어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병든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 누워서 곧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정치 시간이 되자 이분이 갑자기 몸을 지금 가누도 못한 몸인데 그걸 일으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총을 잡고 줄을 잡고 총을 쳤습니다. 곧 임종할 몸이 총을 쳤으니 어찌 됐겠어요. 맞은 힘은 거기다 총 치는 데 다 쓰니 총을 치다가 다 못 치고 정탑 아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신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영국의 왕실에까지 들어갔고 영국의 당대의 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 집사였던 그 사람을 영국 왕실에다가 왕실 묘지를 내주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신분을 높여가지고 귀족으로 승격시키고 그날 죽었다는 이야기 종을 안 치니까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종을 안 치고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금방 런던의 시민들에게 퍼져가지고 상가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문을 닫고 시민들은 그날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가 떠나는 그날이 영국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높이고 아름답게 하고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의지로 그렇게 행동해 나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어떤 환경 속에도 주어진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그 결과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확실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하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도 그런 마음에 흔들림 없는 안정과 평화와 여유를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순천의교회 성도들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위태해집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100배는 어려운 것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삶, 이 방문을 열고 저 방문을 나가면 더 큰 세계가 열리듯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그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져서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어주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명감으로 충성해야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되고 상을 받는 종들로 세움받았던 걸 알고 이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영광을 돌려서 주님 앞에 명예로운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